수요일이라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며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제 수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라 할까요? 물론 교회의 어떤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순절의 심벌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번 달은 특별히 십자가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복하고 점검하고 새롭게 되고 회개해야 될 것들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원색적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예화 하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몇 해 전에 미국의 실제로 펜실베니아 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경비행기가 비행을 하다가 야산 중턱에 어떤 물체와 부딪혀가지고 추락을 하면서 그 인근 마을에 불이 번지고 여러 사람들이 죽는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AP통신 기자가 이 사고의 원인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야산 중턱에 있던 철탑 십자가였습니다. 사고가 나던 밤 그날 십자가는 불이 꺼져 있었고 비행기는 십자가에 부딪혔습니다. 사실을 알아보니까 그 사고가 난 중턱에 감리교 훈련센터가 있고 그 훈련센터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었는데 평소 이 십자가가 그곳을 지나다니는 경비행기의 등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조종사들이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어떤 이 고도를 조정하고 산에 부딪히지 않도록 비행기를 조정을 했었는데 그날의 십자가에 불이 꺼져 있었다. 십자가에 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이 경비행기 조종사들이 고도 조정을 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거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세상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전 세계의 교회 어떤 성장적인 어떤 모델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LA에 가면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영어로 크리스탈 처치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이렇게 다 수정처럼 빛나게 이제 건축을 했는데 저희 교회 어떤 감리교회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 목사님이 교회 성장학 전문이신데 그 성장학을 교회 우리 한국에 와서 강의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였거든요. 그때 이 목사님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만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한국에 있는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이 흉내냈습니다. 그가 심호하고 있던 이 수정교회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 주장의 진위를 알 수 있어요. 그 예배당 뒷면에 이 어떤 글귀가 있는데 어떤 글귀냐면 복음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만일 당신이 꿈을 꿀 수만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물론 귀한 말이지만 이 어디 성경에서 어떤 믿음과 복음과 관련된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평소에 이분이 제시했던 성공한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라는 어떤 조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길 봐도 이런 거예요. 매우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라.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라. 적극적이고 낙천적이고 정열적인 사고를 가져라. 성공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라. 물론 여러분 좋은 말이긴 하죠. 하지만 이분이 명색이 목회자인데 어느 항목에서도 성경 말씀과 관련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정교회가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성공한 교회일 수는 모르나 이 믿음의 본질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벌써 오래전 일인데 2010년 10월에 재정난으로 교회가 무너져요. 성도들은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교회 건물은 가톨릭 성당 측에 그 당시 680억 원, 그 미국 돈으로 5,700만 달러에 매각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반세기 동안 그 미국의 복음주의를 이끈 대표적인 교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이상 전하지 않으면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는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 아멘. 교회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세상에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교회의 심벌, 교회의 상징인 이 십자가는 본래
사형 틀이었습니다. 십자가 사형 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고대 페르시아. 그 당시 페르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땅이 그들이 섬기는 올무즈라고 하는 그 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땅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처형할 때 이 신의 소유물인 이 신성한 땅에 이 죄로 인해서 이 땅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이 시체를 땅에 닿지 않도록 높이 들어 올리려다가 개발한 처형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십자가형이 페르시아에서 그 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전해지고 다시 로마로 전해진 겁니다. 이 십자가 처형이 여러분 인간이 생각해낸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처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이 십자가형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죠. 사형 원도를 받은 그 시간부터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그 동산까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메고 올라갑니다. 그냥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가면서 거의 반쯤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처형 장소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힙니다. 십자가에 못을 여러 번 박히면 피가 흘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갈증이 나겠습니까? 이 통증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흘린 피의 냄새를 맡아서 모기떼와 파리떼들이 몰려들어서 피를 빨아먹고 계속해서 물어뜯고 이 사형수는 계속해서 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이 사형 원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릅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국은 내가 다 이루었다가 외치시고 죽으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 십자가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말씀 화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실 사도 바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시네스타 우로마인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도 바울도 함께 영적으로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근데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고통당하신 십자가,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된 내가 진 십자가고 내가 고통당한 십자가고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이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엔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이 사형틀이었던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을 알게 됩니다. 이 이후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십자가만 한번 화면 볼까요? 자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이 우리 자랑거리예요. 아무튼 우리는 무지하게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어떤 지식, 그 알량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인맥, 학식, 능력을 자랑하고요. 어떤 이는 자녀 자랑합니다. 남편 자랑합니다. 아내 자랑합니다. 직장 자랑합니다. 배경, 내가 가진 어떤 학교와 집안을 자랑합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자랑하지요. 심지어 건강이 있는 사람 건강 자랑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정통 유대교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하던 가말리엘 문화 수화생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자랑거리가 바뀌어요. 아멘.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멘.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 즉 똥과 오줌으로 여겨요.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형틀에 불과한 이 주님이 지신 이 비참한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위대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잖아요. 진짜 이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게 됩니다. 아멘. 진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이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될까요? 이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며 오늘 먼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가장 먼저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멘. 그럼 십자가가 뭐라고요? 사랑.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뭡니까? 물어보면 목걸이의 장신구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짜고 요약하고 요약하면 남는 구절,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뭡니까? 우리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외우는 분들은 눈 감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세상을 더 좁게는 우리를, 더 좁게는 여러분을, 더 좁게는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이자 완전판 끝판왕입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첫째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 때문이고, 둘째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끓는 사랑 때문이고, 셋째도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제일 큰 의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멘.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날 향한 절절하고 애절한 사랑을 날마다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향하여 편을 들어주지 않는 여러분 너무나 외로운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세상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십자가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화면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의 사형틀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능력.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이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저주, 사망과 멸망의 지옥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헨리 블랙하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화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지신 사형틀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 감격이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아멘.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놓는 감격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아멘.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 범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이 뱀에 물리면 몸이 붓기 시작해요.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이곳저곳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데 어떤 처방을 내리시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사람들을 보게 하라. 그러면 그걸 본 자마다 살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대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답니다. 뱀의 독으로 죽어가던 백성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고 살아나요. 고통이 사라지고 붓기가 빠지고 죽어가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화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또 뭐예요?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민수기에서 마치 장대에 매달린 뱀과 동일한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아멘. 출애굽 백성들이 그 노뱀을 바라봄으로 불뱀의 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십자가를 지신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저주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아멘. 토마스 드레이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사닥다리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맨 처음 창세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 놓고 소통하고 자유롭게 교제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 소통이 끊깁니다. 범죄함으로 우리가 여러분 지옥행이.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사닥다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져야 하리니 이른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여러분이 십자가가 사닥다리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내 영혼이 살고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십자가는 승리예요. 승리.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귀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끌어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 자주 부르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여러분, 십자가 안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그 부산에 있는 고신교단 그 통회장 역임하신 분 간증을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굉장히 특이해요. 고향이 아주 시골 깡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신무가 있었대요. 여러분, 강신무 뭡니까? 신이 임해서 신을 받아서 무당을 하는 게 강신무거든요. 근데 이 강신무의 특징은 뭐냐면 구슬하고 무당 일을 할 때마다 귀신을 초청해야 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외지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돼서 집에 왔는데 그날도 그 할머니가 이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구슬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호기심이 발동해서 구경을 하게 됐는데 이제 구판이 끝이 나고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그러자 이 강신무 할머니 계속 지켜봤더니 어떤 걸 하냐면 이 강신무 할머니가 사람들이 떠난 그 마당에 십자가를 크게 그리고 거기에다 칼을 꽂더래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무당이 십자가를 그려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이분이
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구수라고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마당에 그립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초청한 귀신이 떠나질 않아. 아니, 십자가가 아니면 귀신이 떠나질 않네. 당신으로부터 전혀 막 뜻밖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때 이분이 예수의 십자가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아멘. 신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글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목사가 되게 만든 것은 그 강신부 할머니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무당도 압니다. 우리는 정말 십자가 안에 여러분 승리가 오늘 있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 내 안에 여러분 스티그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있는 여러분들, 진짜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약한 세상과 어떤 이 죄의 유혹과 매일같이 달려오는 시험을 향해 내가 나아갈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 한 달 설교를 통해서 이걸 계속 알아볼 텐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계속 나를 감싸고 어떤 의심이 내 삶을 떠나지 않고 죄와 유혹, 죄의 어떤 유혹과 시험들이 이게 다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고 시험이거든요. 이런 거 물리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미래가 불안해서 여러분 도무지 잠이 안 와요. 스마트폰 그 밤에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수시로 아픈 곳 있다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의 유혹이 자꾸만 나를 흔들면 십자가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함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들 잘 아시는 그 예전 극동방송 사장님이었던 김장한 사장님, 목사님이죠.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미국인과 결혼합니다. 보통 미국인과 결혼하면 시민권 나오니까 거기에 눌러 앉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명이 있어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옵니다. 6.25 직후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한국 사회가 사실 뭐 어렵고 비참합니까? 그 사모님 특히 최고의 그 미국 환경 속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불편한 게 막 한두 가지 많아요. 그 당시에 장로교는 사람들이 알아도 침례교는 이단인 줄 알고 침례교 잘 몰라요. 물론 지금은 그 수원 중앙침례교회 수원 대표하는 큰 교회가 됐지만 그 당시 목회하는데 여러분 사모님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님 모시고 살지요. 시동생도 데리고 살아야 되지요. 음식도 안 맞지요. 뭐 다 불편해요. 온돌 문화도 그렇게 힘들었대요. 온돌. 우린 너무 좋잖아요. 온돌. 근데 이분 제일 불편한 게 뭐냐? 어려운 것이 화장실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문이 없었대요. 문뿐만이 아니라 지붕도 없어가지고 천국을 보면서 일을 보는데 미국은 여러분 그 당시에 방마다 뭐 있어요? 개인 화장실이 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편했겠습니까? 이 사모님이 그래서 철저하게 밥을 적게 먹어요. 그리고 밤 12시 가족들이 다 자러 간 사이에 한 번 화장실을 이제 갑니다. 왜냐면 가족들 많으면 불편하니까. 이 어렵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사모님이 이제 잘 참아내고 살아요. 나중에 어떤 분이 사모님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잘 참아냈습니까? 물었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남편 보고는 못 참고 사람 보고는 못 사는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보니까 참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예요. 아멘. 지금 혹시 더는 못 참고 더는 못 견딜 상황과 환경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또는 사람 때문에 지치고 시험 든 분들 계시다면 그럼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고 다시 한번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주고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가져다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 아멘.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 십자가를 경험하잖아요. 반드시 따라오는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아멘.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이익도 필요하고 어떤 부귀영화 필요하고 건강도 여러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거든요.
근데 보통 교회를 처음 나가면 주일날 주일 예배 때 나가잖아요. 저는 주일 예배 때 처음 교회 간 게 아니라 금요 철야 기도 때 처음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철야 기도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11시에 교회에 가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한 새벽 3, 4시쯤에 성도님들 간식을 먹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 가서 먹었던 간식이 떡볶이였거든요. 떡볶이 먹고 교제 조금 나누다가 새벽 동틈에 이제 집에 가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제가 가서 봤더니 아줌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막 울면서 막 쌀쌀쌀쌀하면 기도하는지 그게 제가 처음 본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처음 본 모습이니까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제가 교회 이제 처음 나갔을 때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저는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하자고 하는데 저는 모르니까 막 그냥 이렇게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펼쳐놓고 한 번에 다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돼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들 이제 제가 처음 본 모습이 아줌마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니까 저도 울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여러분 눈물이 나면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슬픈 걸 막 생각하고 허벅지를 꼬집고 막 이를 악물고 울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요. 제가 처음 다닌 교회가 순복음교회거든요. 이 순복음교회는 툭하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이 저는 뭔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십시오 이야기하고 근데 그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제 마음에 팍팍 와닿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제가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순복음교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예배 시간 때마다 성령 이야기하고 주일학교 때도 성령에 대해서만 가르쳐주고 그 당시에 부흥회가 많았거든요. 부흥회 올 때마다 강사님들이 성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어린 나이에 기도하면 성령을 간구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 주일학교 성경 퀴즈 정답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오직 성령. 문제가 되면 성령만 이야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한번 초등학교 때 저희 온 동네에 이제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합 부흥회 특징이 돌아가면서 교회별로 특송을 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동신교회라고 큰 교회에서 이제 그 연합 집회를 하는데 마침 저녁 그 집회 때 저희 교회 특송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뭐 성도님들 다 모여서 연습을 하고 이제 저희가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요. 한 수백 명,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찬양을 탁 하고 저희가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강사님이 뒤에서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저를 딱 잡아 세우더라고요. 잠깐 너 일로 나와보라고. 그래서 저에게 마이크를 딱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뭘 물어보냐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찬양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찬양을 할 수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 압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막 칭찬에 막 일색을 막 아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 앞에서. 저는 무조건 막 성령 하는 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5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안 나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아, 예수님이 임하신구나.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흘러요. 왜 눈물이 날까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바로 집 다리를 건너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슈퍼를 가든 학교를 가든 놀러를 가든 어디를 가든 교회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 갈 때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기도하고 한 번은 학교 가기 전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학교 가기 전에 사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빨리 가야 돼요. 그날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그치질 않아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눈물 흘리면 막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요즘 제 자신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한번 흘리려면요 얼마나 수많은 작정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때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너무나 많이 변한 저를 보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절대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해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매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세상과 현실 앞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앞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곧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무너진 이 십자가를 복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무너진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번 십자가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사랑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이며 성령 충만인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앞으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돌같은 우리의 마음 십자가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우리가 십자가로 세워지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한장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내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 우리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여러분 믿습니까?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십자가로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나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주 나를 붙드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십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선포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내 안에 무너진 이 십자가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나에게 구원함을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나에게 승리를 주는 그 십자가,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십자가를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십자가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무너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다시 한번 무너진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해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단들이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뜻하지 않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나의 삶이 무너진 것을, 또 주님의 은혜가 잊혀진 것을 역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을 십자가로 세워주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드시 우리 안에 무너진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향한 절절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하며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될 텐데 사순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내 안에 무너진 십자가를 하나님 복구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금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내 안에 무너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회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